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3월 1일, 오늘이 3월 6일인데요 3월 1일이 지났습니다. 3월 1일 하면 우리가 3.1절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또 고통이었던 과거이지만 동시에 현재이기도 합니다. 그 아픔은 계속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태극기를 들고 외친 그 한마디, 대한독립 만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나 누구 맘대로 하면서 총과 칼로 제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독립이 되었지만, 아까 우리 호주도 위안 기도에서 봤듯이 누군가의 침략이 없고 누군가의 지배가 없지만 세속화로부터 계속 오염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낫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독립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은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억도 있어야 되지만, 이 대한독립 만세,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사순절에 우리가 뼈저리게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의 종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통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성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건강 때문에 죄의 종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가족 때문에 죄의 종이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왜 가족이 우리를 죄의 종되게 할 수 있냐면, 죄라는 것의 특징은, 본질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이, 때로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한 것 때문에 내가 살아 움직이면 그게 바로 죄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고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러나 또 굉장히 가볍게 대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 사람들이요, 과거에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인생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m는 빨리 뛰어야 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숨 쉴 틈도 없이 빨리 뛰어야 초를 재는 경기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마치 100m 뛰듯이 뛰면 금방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조절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다른 말로 하죠. 100세 인생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지금 나이가 60 넘으신 분들은 100세까지는 아니도 80세까지는 요즘 보장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러나 그 밑으로 가면 요즘 시대는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계획이 없으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100세를 사는데요, 60대 되신 어른들이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나이에 몸이 아프면 40년 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60대 나이에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다면 참 고통입니다. 이 100세 인생이란 말은 또 다른 책임감이 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고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막 살면 안 되는, 계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저도 65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35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예요. 사람의 기술과 의학은 100세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100세까지는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생이 영원한 벌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벌의 인생을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영원한 기쁨의 인생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벌과 영생, 이것은 지옥과 천국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 하고 복음을 전하면 천국을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도 지옥인데, 지금의 인생이 지옥인데 무슨 지옥이 지금보다 더 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데 그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느껴지는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초조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떨게 되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죽기 전부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 던지고, 물음표가 사실은 두 개입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속에 숨어 있어요. 여기 마틴 스펙터라는 사람이 1962년에 만든 부호예요. 물음, 느낌표.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개념을 따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반문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왜?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잖아요. 멸망하지 않고를 얘기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현실이 지금 멸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이겁니다. 아까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옥은요, 나거든, 나. 천국은요,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옥을 사는 사람은 다 자기만, 자기 먹을 것만, 자기 몸을 위해서만,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맛있는 거 해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길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천국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려 하고 세워주려 하고, 자녀는 부모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은요,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왜 밥 안 주는 거야? 왜 돈 안 벌어오는 거야? 지옥은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미래에도 있지만 지금도 지옥의 맛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옥의 맛을 보는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만나면. 왜?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까. 나만 봐주시오 라고 하니까. 물음표와 느낌표로 소개한 것도 어떤 분은 소개해요. 좀 늦게 왔을 때, 사람이 늦게 오면 그럴 때 우리 안에 물음표는 왜 늦게 왔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왜 늦게 왔어? 근데 느낌표는요, 더 늦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달라요. 반문, 상대방의,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몰아서는 것이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헤아려서 받아주는 게 있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가?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멸망하기 때문이다. 멸망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이 마치 성경 전체를 압축하듯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모든 사람은, 아니 세상은 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멸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예수님 믿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더 큰 문제 오면 또 그때 와서 문제 생길 때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저의 경우는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고1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걸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물론 제가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그 찬양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이사야 53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마음판에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멸망하지 않고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그렇게 골로새서 말씀에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실은 이 거꾸로 해야 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악한 행실을 계속 져가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이 전에, 본문은 이제는, 전과 이제를 구분해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 안에 또 전과 지금이 구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과 지금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달라야 돼요. 반드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니까. 생명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3장의 사건은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돼요. 니고데모는 종교인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리더입니다. 선생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근데 귀신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안다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귀신도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한마디를 니고데모에게 던집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너 거듭났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내가 왔다는 것을 본다고 너 거듭났니? 근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대답이 거듭남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거듭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특징으로 알 수 있어요. 특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요. 여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이 말을 아까 거꾸로 했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과 등졌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할 때 이 전은 바로 창세기 3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은 곧 그대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령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에 있는 말씀을 밀어낸 하와의 생각, 밀어낸 아담의 생각, 마음에서 밀어내니까 행동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거 조심하세요. 의심하는 거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할 만한 일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밀은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선악과를 취했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됐고,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완전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맘대로 선과 악을 행해가지고 영원히 살면서 계속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이제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가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게 악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요, 내가 보기에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게 선이에요. 악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더냐, 이게 악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더냐, 사람이 뭐라고 하더냐, 이게 악이에요. 선은, 유일한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기에 신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묻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영원히 죄짓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원래 사람의 근원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그 마음이 땅으로 향하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해 살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담고 있던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거죠. 24절에서는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사람은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계속 죄가 더해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끝나지 않고 가인과 아벨의 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죄로 6장 가면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께 관용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꽉 차, 악한 것 뿐이면. 홍수 심판이 불가피했고, 그 심판 후에 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해가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막혀버린 그 영생,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 알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걸 모르니까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을 사는데 이 아이가 이 엄마의 뱃속에서 여러분 한번 주는데 다 먹고 여기서 점점 커지면요, 본인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해요. 적당한 사이즈로 자라야 돼요. 그 준비하는 거예요. 뱃속에서의 인생은 몸 밖으로 나와 살아가는 70년, 말하면 요즘엔 100년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10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준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 100세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도 있고 영벌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넘겨줘 보시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우리가 성탄절이 있고 또한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멸망에 속한 삶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 안에 영생을 뺏을 자가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 마음의 주인이 자꾸 내가 돼서 그래요. 속아서, 내가 돼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가 상황에 속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 출장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속아서 여러분과 저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단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냐면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러기에 그 다음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히브리서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올 심판,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사는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불안, 염려, 떠나지 않는 삶.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안, 염려, 두려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염려할 만한 일들을 다 얘기하고, 그러면 구분됩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할 가치가 없는 걸 염려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염려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지 못할 일은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구분해보고, 염려할 일이 아닌 건 염려를 끊어버리고, 염려할 만한 상황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염려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10,000불이 있어요. 근데 100불 쓰려고 하는데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제 주머니에 100불밖에 없어요. 근데 10,000불을 써야 돼요. 염려되죠. 그게 염려인 거예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염려할 만한 그 일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그리고 구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상의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듯이 사랑하라,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사랑할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는 내 할 일을 하고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거꾸로 해요. 내 할 일은 안 하고 아내가 할 일을 자꾸 우리가 해달라고 미적으로 얘기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할 일은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향하여 섬기면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까는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남편을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니까 여러분 그거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할 일은 어떻게 이 아이를 동기부여해서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어 사랑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하여 섬기고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격려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자녀가 할 일을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고 부모가 원하는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오히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제물을 마련하시고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다시 화목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는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를 붙잡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사를 통해서 물게 하세요. 험한 길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원망을 하니까 독사를 통하여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미루어 보건대 어떤 사람들은 그 쳐다보냐고 살겠습니까?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나만 장군을 기억해 보세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 더러운 강물에 내 몸을 담그면 낫겠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노뼈만두 장대에 높이 달고 약 바르는 게 아니라 쳐다봐라, 그럼 산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고 있고 멸망의 징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만 믿어라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니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구원하신다. 영적으로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건이 복음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께로 나아간 모든 자들은 오늘 말씀을 한다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네, 떡이 나옵니다. 그러나 떡 나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 자로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는요,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근심하는가? 우리의 근시안적인 인생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분주하게 사느라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만으로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는 많은 문제는 다 저절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근심케 하는 모든 문제, 사실 그분의 사이즈가 들어와 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마치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0불밖에 없는데 만불이 필요한데, 그런데 마치 비유하자면 나에게 10만 불이 들어와 버리면 만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초점이, 가치가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미 드러나 있지만 가려져 있는 것을 발견만 한다면 많은 문제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있는 이 사랑, 예수님 안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 그 메시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고 하나님 나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커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양난 집사님.